로마서 우리 쉬운 말씀 적용 우리 9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말씀 띄워주시고 시작. 나는 왜 자꾸 넘어집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왜 나는 자꾸 넘어질까요? 스케이트장에서 하는 얘기인가? 나는 왜 자꾸 넘어집니까? 이 얘기를 오늘 제목으로 했어요. 질문으로 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을 엄하게 적용해서 살아가면서 사회 질서를 잡아갑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는 정말 그냥 사람이 살기 어려운 버려진 땅 같은 곳인데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리콴유 같은 훌륭한 총리도 있었지만 싱가포르이 도시국가로서 전 세계에서 손꼽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 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아주 법이 엄격합니다. 며칠 전에 누가 그랬는데 횡단보도 지나가는 거 무단횡단하면 벌금이 얼마라고요? 15만 원? 굉장히 비싼 벌금을 먹이고 마약 같은 거 유통하면은 막 큰일 나는 거죠. 막 곤장에도 맞고 사형도 집행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법이 강력한 나라, 사회 통제를 위해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향을 미쳐요. 지금 어떤 죄의 혐의를 받고 수사 중에 있어도 분명히 무슨 어떤 근거도 있고 이제 재판을 받으면 어떤 형벌이 주어질 그런 상황에 있어도 죽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재판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도 종종 생기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법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만 유효한 거죠. 오늘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율법도 그렇습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4절 보면 부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음부라. 이래서 이거 율법의 저촉이 되는 거고 돌에 맞아 죽어도 무방한. 그게 이제 율법인데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율법 아래 있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으로 그 모든 율법에서부터 또 우리를 속량, 죄로부터 구속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율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이 다 무익하다 그러면 구약은 이건 율법책이니까 율법은 없애버려야 되고 그래서 구약 성경도 없어져야 된다. 심지어는 신약의 가장 구약 같은 책 마태복음과 히브리서 이것도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초대교회 이단이 있습니다. 마르시온 학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이단은요, 이런 이단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지만 초대교회 그 시절에 200~300년 어간에 일어났던 모든 이단들의 변형된 것들이에요. 다 그때 일어났던 주장들을 지금 다른 이름으로 다른 껍데기로 새롭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도 과거에 있었고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도 예수님이 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게 하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율법의 기능이 뭘까요? 율법의 한계도 있지만 먼저 기능부터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7장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것이 잘못된 거다, 죄다라고 규정해 주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법이 없으면 좋게요? 아니요. 법이 없으면 이제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죄악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데 하나 이해가 나오네. 탐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미워하는 거, 이거 죄예요. 근데 율법이 없으면 미움이 죄인지도 모를 거예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지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 나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기부터 봤어. 나도 그랬고 어린 갓난아기들도 그러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죄인진도 알지 못하죠. 근데 율법에서 그것이 죄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율법의 한계가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온전히 의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이 율법에서 저촉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나는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킨다. 그런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율법이 왜 있느냐?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4절 말씀을 근거로 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혜라고 합시다. 은혜의 상징으로 예수님이 계시고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율법 안에서 완전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니까 이 율법에서 나와서 은혜이신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혹독한 율법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의 이 고집과 또 무지한 자존심은 그리스도께 가기를 거부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율법 때문에 결국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의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일종의 성실한 본성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의를 다짐하고 정직한 삶을 다짐한다고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보면요, 이율배반적이게 많아요. 나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게만 철저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정직하게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내 육체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어차피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루터가 그랬어요. 루터가 경건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수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막 무릎팍으로 돌계단을 성전을 향해 올라가 무릎에 피가 철철 나고 추운 겨울에요. 난방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정신 집중하며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해보고 이렇게 경건생활, 금욕생활 해봐도 역시 내 안에는 죄가 꿈틀거리고 올라오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루터가 이신칭의를 주장하고 강조하게 된 겁니다. 경건하게 살아본 사람, 성실하게 살아본 사람이 결국 은혜도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다. 세 번째,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자, 이런 이야기, 주님의 명령이 십계명의 율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금지의 율법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이 원리를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게, 못하게 하는 게 의미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행동을 옮기도록 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너희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율법을 주시고 하지 말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의 기능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주님에게로 피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율법을 주신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나는 왜 자꾸 넘어질까요? 여러분, 왜 자꾸 넘어집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길에서 자주 넘어졌대요. 그래서 지금도 무릎을 걷어보면 무릎에 깨진 흔적이 많습니다. 왜 제가 자꾸 넘어졌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때 같이 안 계셨으니까 모르시는데, 왜 제가 물어봤어요. 제 위에 우리 형제들은 저랑 띠동갑이에요. 저 위로 띠동갑 하나 넘고 하나 적고. 그런데 어렸을 때 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꼬마, 애기 겨우 아장아장 걸을 때 네가 자꾸 넘어진 이유는 머리는 크고 다리는 가늘어서 그렇다 알려줬어요. 탄생의 비밀입니다. 제가 머리는 크고 다리는 가늘고 자꾸 넘어졌대요. 이제 그런 신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왜 자주 넘어지십니까?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졌다, 넘어질 일이 없다, 그런 분 계세요? 나도 넘어졌어요, 나도 실수했어요, 죄악 가운데 유혹에 넘어갔어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 삶에서 그래도 몇 번씩은 다 주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율법의 한계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지는 못해요. 자,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데 로마서 7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내 안에 죄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유전적 형질이 이어지는 것처럼 죄의 유전적 형질이 내 안에 다 물려받아져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우리 안에서 이 죄의 본성이 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온갖 탐심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그래,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이런 실험으로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보세요. 너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것을 실험해 본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 이제부터 1시간 동안은 코끼리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지 않기로 시작. 그리고 1시간 시간을 재잖아요. 그럼 그 1시간 안에 코끼리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안 하려고 하는데 조그만 생각이 나는 게 이 코끼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금식입니다. 금식 선포했어요. 그러면은 배가 더 고파요. 끼니가 되면 더 뭘 먹고 싶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식하면은 음식 냄새가 사방에서 나고 배가 고파요. 자, 여기 있는 이 수첩은 절대로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 수첩은요,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그러면 이 수첩이요, 이렇게 놓여 있는데 자꾸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열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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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어보지 마세요 그랬는데 자꾸 나는 열어보고 싶은 그런 욕망, 이런 게 든단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많이 있는데 이런저런 음란물 보지 마세요, 그런 죄 짓지 마세요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지, 보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다짐을 해도 자꾸 이제 그곳에 마음이 끌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 싸우고 그 싸우는 동안에 내 안에 그 생각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요. 하지 말라고 막으면 더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어떤 맛일까? 이게 맛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은 그 유혹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법이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탐심을 가지고 보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인데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윤리적인 설교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윤리적인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오히려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배하고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반항만 생기고요.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혹은 중직자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빗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말로는 또 부모님에게 들은 교훈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사라집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내 안에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외식하고 위선하고 그 다음에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놔둔 채 살아가는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면 안 되죠. 또 돈을 좋아하지 말아라.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남을 섬겨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건 윤리적인 가르침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제시될 때 내 안에 그걸 지킬 만한 성령의 능력이 없을 때 부작용으로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들도 왕왕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요, 사회개혁운동을 주장하는 사람, 그런 경우에 윤리적이고 건실한 사람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배출될수록 세상의 어두운 영역이 점점 빛의 영역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제대로 부흥이 되면 그때의 사회가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막 사회운동을 하고 이렇게 막 주먹 쥐고 외치고 그런다고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의 현존,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 때문에 이 사회가 그동안 2000년 동안 변화되어져 왔던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율법을 주신 정신, 이것이 깨달아져서 주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말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었을 때 나오는 행동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에요. 그런데 중심의 변화 없이 어떤 율법적인 기준에만 맞추다 보면 겉보기에는 잠깐 괜찮아 보여도 속은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가 하는 행동이 본심이 아니라 꿈인 것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자나 또 직분자나 성도의 친절은 형식적이고 또 습관적인 자세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 잠깐 그렇게 보여지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관건은 그 마음에 진정한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여 실천하고 있느냐, 거기에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사모해서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님과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율법적으로 노력해봐야 번번이 실패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죄만 자꾸 행하게 하는 내 이 육체의 본성 때문에 지금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선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말씀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선의 근본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으면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게 되십니다. 그럼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님으로 계세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행동, 하나님이 일일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개야, 그러면 되겠냐? 아무개야, 그건 네 욕심 아니겠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아무개야 하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그런 감동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느낌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 선포할 때 말씀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도전과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관절, 골수는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그곳까지 말씀의 메스가 들어와서 수술하고 그것을 치료하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떤 건 도리질하고 어떤 거는 내가 좋으니까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라 모든 이 양약이 다 입에도 쓰지만 몸에 좋은 것처럼 그걸 다 받아들여서 나를 건강하게 하는데 유익하게 활용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여서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술해 달라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무슨 큰 병의 수술만이 아니라 요새는 미용을 위한 수술도 하시잖아요. 미용을 위한 수술, 성형. 하나님 저를 더 예쁜 영적인 사람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수술대에 좀 올라보시면 어떨까? 여러분 그런 도전을 좀 가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비적하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이렇게 시작이 되는 육체의 소욕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이 육체의 소욕,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 왜? 그 죄에 많이 오염되고 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 안에 있어야 내 육체의 소욕이 활개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올라옵니다. 조금만 경계를 태만히 하면 내 육체의 소욕이 올라와서 나를 막 좌우로 흔들고 그렇게 좌지우지하고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나를 억어하고요, 짓누르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내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 육체의 소욕을 마귀가 딱 붙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코를 꿰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함께 맞물려서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시작은 내 육체의 소욕으로, 욕심으로 시작이 되나 그 끝은 마귀에 의해서 이끌림 받은 결과의 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끊어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안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영적인 유연성, 민감성, 이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고, 금식해서 기도하는 거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고,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름에 꼭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넘어집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자조적인 말 이제 그만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결국에는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에 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주 곤고한 사람이며 사망의 몸을 지닌 사람이다.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법에 사로잡힌 채 망연자실한 우리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로마서 7장 마지막에는 바울이 그렇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8장으로 넘어가면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한번 띄워주셔도 좋고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가 우리가 다 체험해 볼 수 있는 바입니다. 자, 우리 힘으로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 능력으로는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실패와 죽음의 상태에서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분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할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승리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넘어짐 없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